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3절로 20절까지,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480쪽, 그리고 누가복음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야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의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누가복음 2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러 이 성전 가운데 오신 우리 모든 한영의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동집 하시느라 많이 피곤하셨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함이 감사입니다. 함께 찬양함이 감사입니다. 그러니 다음에는 꼭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다음에도 안 오실 것처럼 인사하시네요. 네, 다음에는 더 많은 우리 청년들이 함께 우동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금 생각해보고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한영의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올 한 해 감사할 만한 제목들을 많이 주셨나요? 별로 안 주셨나요? 혹 하나님께서 감사할 만한 제목을 많이 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감사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오늘도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며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삶을 되돌아봤을 때 감사할 만한 제목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용서라는 게 우리의 감사 제목으로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용서라는 것을 조금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용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용서는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지은 죄나 잘못한 일을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용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언가 잘못했을 때 그를 꾸짖지 않고 그대로 덮어주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러한 용서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함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잘 드러난 것이 2007년에 개봉한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한 장면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목사님, 저는 2007년에 아직 학생도 아닌 아이였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봐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밀양이라는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 밀양이라는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힘들게 남편을 잃고 힘들게 남편의 고향에 와서 살아가는 신혜라는 여주인공이 자신의 아이가 납치당한 후에 그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 힘든 가운데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잊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게 되고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느끼고 이 범죄자, 자신의 아이를 죽인 자를 용서하겠다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교도소에 찾아갔을 때 자신의 아이를 죽인 이 살인자가 이러한 대사를 합니다. 제가 연기를 잘하지는 못하는데요, 한번 그 대사를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래 편합니다. 내 마음이 요새는 기도로 눈뜨고 기도로 눈감습니다. 준이 어머니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다 이제 이래 직접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살인자가 고백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자신의 아이가 죽은 엄마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용서가 약간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으니 그의 잘못이 사라졌다, 덮어졌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를 오해한 것입니다. 용서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니, 사실은 인간은 서로를 용서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우리가 말하는 용서가 아니라 사실 자신의 감정의 해소를 위해서 또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조금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서로 화해하는 것이지 서로를 용서할 수는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용서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용서라는 이 단어 자체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용서가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에 드려지는 제사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레위기 1장은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 1장 3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속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기 위해서 이 제물이 욕심나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소와 양이 욕심내서 달라고 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너희를 용서할 테니 용서하기 위한 제물이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 개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흠없는 제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흠없는 제물을 강조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것으로 나에게 올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부족하셔서 그렇습니까? 흠없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이 제사의 의식을 보면 죄 지은 사람이 이 제사의 대부분의 예식을 주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물을 끌고 옵니다. 제물을 끌고 와 이 제물이 정결한 것임을 본인 스스로가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 스스로 깨끗하다, 정결하다 말한 이 제물에게 안수합니다. 안수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나의 죄가 이 정결한 제물, 흠없는 제물에게 전가되고요, 이 제물의 정결함, 이 제물의 흠없음이 다시금 나에게 전가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걸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흠 있는 걸 가져오면 너의 죄와 이 제물의 죄가 어차피 흠 있음으로 바뀌게 되니 흠 없는 제물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자, 흠 없는 제물을 가져와 그 흠 없음이 나에게 전가됩니다. 그리고 나의 죄가 이 제물에 전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제물을 이제 가죽을 벗기고 조각을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즉 나의 죄를 이 제물에 다시금 전가함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때 우리의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서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제물을 준비하고 이 제물 가운데 나의 죄를 전가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순간까지 네가 지은 죄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다 고백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의 모든 죄를 제물 가운데 전가하고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다시금 짓지 않겠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용서받는 자의 마음입니다. 즉 우리가 용서를 진정 받는 자의 마음이라면 우리의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죄의 깨끗함, 흠없음을 다시금 되뇌어 보아야 합니다. 진정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인지, 다시금 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인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죄로부터 완전한 회방, 완전한 노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내가 죄 지은 사람, 나로 인해 피해받은 사람에겐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는 그냥 덮어주시는 용서가 아닙니다. 네가 잘못한 거 그래 잘못했다 말했으니 다 내가 사하여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는 분명한 용서받을 자의 책임을 물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용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용서받는 자의 마음가짐이 이렇다면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어때야 합니까? 사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용서의 모습을 먼저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레위기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행했던 이 제사의 의미를 잘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죄를 지은 자가 제물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은 사실 성경 가운데 자주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그냥 용서하십니까? 아닙니다. 당시에 그들의 부끄러움, 그들의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 옷을 입히십니다. 그럼 이 가죽 옷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어떠한 짐승의 피 흘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사무엘하 12장 13절의 말씀 가운데도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범죄하였습니다. 밧세바라는 여인 우리아를 죽이고 이 여인을 차지함으로써 하나님께 책망받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나단의 지적 가운데 다윗은 누구보다 간절하게 회개합니다. 시편 38편과 시편 51편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회개하는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단이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음 본문부터는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분명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사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의 아이는 죽는다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 말씀 다음 다윗은 금식을 하며 이 아이를 살려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이지 이 아이에겐 죄가 없습니다라고 아버지로서 더욱더 간절하게 아마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래 말에 그 아이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후의 행동이 더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죽기 전까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다윗이 죽은 이후엔 나와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몸을 정결해하고 음식을 먹습니다. 다윗의 이 모습은, 다윗은 왜 이러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다윗은 누구보다 이 제사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서 이 아이의 피 흘림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다윗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여 달라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다시는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셔서 이렇게 피 흘림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에게 사랑으로 그 모든 죄악 가운데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지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이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몸소 그 용서의 본을 보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때 제물의 피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은요, 그 피 흘림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피 흘림 가운데 죄 지은 자의 고백과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 그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때 하나님이 먼저 몸소 그 책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에 대한 책임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사 피 흘림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누구보다 정결하시며 죄가 없으시며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흠없음, 그 죄없음, 정결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모든 자들은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용서가요, 그냥 우리의 그 기도 한 번으로 이루어졌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마디가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안에 깊숙이 담겨있는 이 의미를 아셔야, 그 마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어야, 그 마음으로 고백하여야 진정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그 보혈로 가득하여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피 흘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피 흘림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욱더 감사한 것은요, 또한 우리가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그 피 흘림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우리를 용서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물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본인의 피를 흘리고 계시는 와중이십니다. 그러한 와중, 누구보다 고통스럽고 누구보다 아픈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제물 되어서 누구보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통보다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의 죄를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나의 피 흘림이 있어야 이들의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피 흘림을 거침없이 과감히 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주님,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말 한마디의 용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그 고난과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용서가 있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누가 이런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다시금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우리가 따라야 한다고.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한영의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고작 화해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용서를 기억해서 그 용서를 흘려보내라고. 내가 너희를 용서했듯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서 너희의 모든 죄를 내 피 흘림으로 용서했듯이 너희도 나를 닮아 그 용서를 흘려보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을 닮아간다 고백했지만 또 다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한다 했지만 또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였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 용서를 내가 실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 이 용서를 흘려보내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시며 다시금 결단하셔야 합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서로 다른 모습으로 앉아있는, 서로 다른 마음으로 앉아있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사 이 용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때, 서로를 위해서 흘러갈 때 우리는 그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오늘도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하는 자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로 품어주시고 또한 그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저와 우리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없다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를 흘려보내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예수님 닮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그 용서로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한영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한영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